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실 성으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의 선지들 중에서 노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방주를 만들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경외했는데 무두세라를 통한 심판의 경고를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노아처럼 의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게 됩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구원의 방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 복음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고 믿는 것이 우리가 준비할 방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기쁨으로 교회에 나와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살펴보고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남부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정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후손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멸하기 위해서 쌓았던 바벨탑이 있는 시날 평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나라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는데 이 갈대아 우르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며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아버지 데라와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데라의 직업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2장 2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보이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는데 창세전에 천지를 만들기 전에 심지어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좀 힘들다, 믿음 생활하다가 좀 어렵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함께 주님의 지체된 성도를 미워하고 정죄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선택을 기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기쁨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을 이루신 분,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하여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입니다. 또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복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게 되는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인 예수를 통한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잃은 양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갈대아 우르는 장래의 유업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데 세상에서 나와서 장래의 유업인 하나님의 나라로 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면 갈 곳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가야 할 땅을 보여주시고 그 땅의 상황과 또 그 땅을 어떻게 가는지 알려주시지 않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고 앞으로 그것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떠나기가 쉽지 않은 조건이고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로서 교통의 여지였고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지는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안정된 삶을 버리고 불확실한 길로 나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간 것 같이 우리도 어딘가 떠나야 되는데, 우리가 떠나야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마음입니다.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 정말 이 미국 땅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현재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됩니다. 우리가 떠나야 하는 것은 세속적인 마음입니다. 바라보는 곳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합니다. 언제나 악한 것들을 생각하고 계획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장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데, 로마서 12장 12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사는 세대입니다.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땅의 가치관으로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복음으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에 이르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한 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땅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게 되는데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안 나왔나요?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고 거듭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 약속으로 받은 가나안 땅에서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막, 텐트에서 살았는데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주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및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처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십니다. 아버지의 집,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삶일 뿐임을 알고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들, 잠시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십니다. 또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사람들, 땅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썩지 않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처소를 마련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시는데 거처를 예비하면 처소가 다 마련되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아직도 천국이 공사 중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도 영원한 처소가 준비 중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 예수님의 이른 양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셨는데 거기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지으신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실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걱정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준비한 처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거처를 소망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성을 바라보고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